오늘 말씀 저희 함께 읽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내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웃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저희 교회 예배는 여운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운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아니 일주일 내내 여운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여운은, 예배의 여운은 시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간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여운으로 남아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모든 삶의 자리에 여운이 되고 진동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진다. 그러한 식욕과 갈증은 예배 시간 밖으로 흘러넘쳐 주중까지 스며든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더 배고파야 됩니다. 마치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우리나라가 올랐을 때 I'm still hungry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가 끝나면요 영적으로 더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성도는 예배 끝나면 식당으로 다들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어요. 예배가 끝나면 영적으로 더 배고픈 거예요. 더 예배가 드리고 싶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영성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예배가 무너진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의 예배는 주중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중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의 삶에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진정한 예배자를 세상으로 보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자가 세상의 곳곳에서 거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 단지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넘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예배가 계속되지 않을 때 교회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경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빛을 따라서 유대 땅에 도착했고, 거기서 유대 분봉왕 헤롯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악명 높은 헤롯 왕은요,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또 처남도 둘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도 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5일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내가 죽는 날 같이 죽여라. 그래야지 온 나라에 나를 애도하는 그 슬픔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닌 유대 왕이 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을 알거든 나에게 곧바로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찾으라. 나도 경배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경배는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배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그 거짓 예배는 그냥 우리의 생각만큼 그냥 이렇게 눈을 속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파괴적이고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이기 때문이에요. 그 음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용이 있는데 이 용은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용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삼키려고 그 여인을 공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용은 보통 구약에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지칭하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상징할 때 용이라고 하는 비유를 씁니다. 여인은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얘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듣는 것과 좀 많이 다르죠.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소박하고 고요하고 뭐 그런 성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요 마치 무슨 액션 영화 같아요. 그래서 그 액션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죽여야 되는 그 드라마를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왜 안 됩니까? 이 사탄, 이 용은 자기의 패망의 원인이 바로 메시아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곧바로 삼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용이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의 방법이에요. 나도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하고 쾌락과 사치에 빠지고,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는 등 이 권력층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러한 죄들은요, 문화가 되었습니다. 영화가 되고 게임이 되고 일상이 되고 유행이 되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요, 그런 죄들이 더 활기를 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이 시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는 없어졌습니다. 너도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해피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그리고 성탄을 즐기는 거예요. 마치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 자체가 그 헤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배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 예배인 것은, 그들이 경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고 쾌락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배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는 이 헤롯의 거짓 경배 안에 사탄의 음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거짓 예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보십시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곳을 알면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내가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음모를 꿈속에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헤롯의 명령, 나아가서 세상의 명령, 그 압력,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음모에 속지 않는 것, 헤롯의 그 협박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요,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세상에서의 예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단과 그 지배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절과 우리의 대답, 노가 필요해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앞에서 경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참된 예배입니다. 헛된 소음과 세속적인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고요한 저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이 세상에 순종하지 않을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예배는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런 거짓 예배를 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서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도시를 꼽으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또 로마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아주 고요하고 가난한 도시였죠.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세속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에서 보듯이 로마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베들레헴에서 결정납니다. 로마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가 밖에서 살아야 될 그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운명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에서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없고 세상도 계속 사단의 음모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는 엊그제 한국 신문을 보면서 한 사건을 접하고 좀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서울에서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한 대학생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SNS에 유서처럼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합리이며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여러분, 수저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자기 부모의 재력과 자기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와는 너무 다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수저 타령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우리 부모님,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입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것은 이런 것보다도 그 학생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이 시대의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물론 신문 기사만으로 그 학생의 입장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겠지요. 좌절과 절망, 어떤 대면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이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의 어떤 그런 염세적인 생각을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 유물론주의적, 어떤 소비주의적 가치관의 희생자예요. 그의 세상에 대한 해석의 근저에는 이 세대를 향한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학생은 그런 자기 현실을 비관하면서 이 돈과 힘을 비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 오히려 그 돈과 돈의 힘과 그 세속적인 것을 향한 경배예요. 예배입니다.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예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 거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깨시니라고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란, 거짓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입니다.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버틸 이유가 없다. 아닙니다. 버텨야 됩니다. 단지 버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그 거짓 예배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화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어떤 잘못된 그런 세속적인 것에 현혹되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큰 적인 우상을 대하게 됩니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나 돌아가면서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성실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돈을 예배하고 세상의 성공을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이 사단의 음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은 것처럼 여겨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문화요, 왜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예배를 거부하십시오. 우리 안에 진정으로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이곳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십시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 높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예배가 흘러가야 돼요. 예배자가 여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절정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있었지만 헤롯의 변종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한다라고 떠들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런 사단의 음모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에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마사들처럼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똑같이 세상처럼 거짓 경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자로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속지 아니하고 사단의 음모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와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는 연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성찬에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